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그냥 X 누르시면 됩니다. X. 네, X. 그거는 X 누르면 안 됩니다. 그냥 아래로 내리기. 네, 고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좀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하고 제가 다음 주에가 휴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모든 분들 다 가고 저는 여름 사역 끝난 다음에 언제나 휴가를 가게 돼서 언제나 9월 첫째 주에 제가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야 성수기 끝나고 좀 싸서. 네. 다른 분들은 여름에 좀 다 가시고 저는 뭐 여름에 너무 바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부가 제일 마지막까지 사역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 가서 휴가 기간이라 못 하고요. 그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와갖고 제가 섬겨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 KWMA에서 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좀 이렇게 큰 교회들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회 하는 게 있습니다. 큰 선교단체들이랑 같이.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좀 주도적으로 하셔서 그거를 했는데 제가 큰 교회는 아닌데 담임 목사님 주도를 하셔서 뭐 온누리 교회, 뭐 지구촌 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이렇게 큰 교회들 뭐 이렇게 그래서 거기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담당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륜교회인가? 오륜교회 청년부 목사님 그래서 청년부 스태프들 중에서 제가 대표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어요. 거기는 청년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큰 교회니까 뭐 한 4천 명 되면은 뭐 4-5명 계실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17명이 있대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만 17명. 그래서 전국에서 같이 모이는데 저도 그냥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담임 목사님 덕분에 가서 이렇게 잘 듣고 또 저희 교회 제일 중요한 이제 청년 선교랑 이렇게 잘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을 맡아서 제가 2주간을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태근 목사님께서 다다음 주에는 우리 김준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네, 1교구 2교구 목사님이시니까 다 좋으십니다. 네.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제가 11시 30분부터 설교 시작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찬양 인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고 삶 나눌 수 있도록 하고 30분부터 말씀 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제가 없으니까 요거 혹시 안 꽂혀 있으면 좀 일찍 오셔갖고 좀 꽂혀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PPT 쓰는데 목사님들은 PPT 안 쓰실 거니까 여기서 설교하시면 이렇게 잘 잡으셔갖고 방송실만 좀 잘 도와주시면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주 후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의 3년만 사역 가운데 요한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7가지만 넣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고서의 이후에까지 그 짧은 어간들에 대해서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하죠. 다른 성경책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요한은 절반을 앞에 7가지만, 또 이거 순서도 막 헷갈리게, 뒤에 절반은 이 최후의 만찬부터의 최후의 일주일 정도에 집중을 해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7가지 사건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기적들인데요, 7가지 기적을 외우시면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품을, 우리가 영어로는 세븐 미라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이 세븐 미라클 시리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데이트하고 조금씩 더 설교 준비를 해서 성도님이랑 좀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가지 기적들 사이사이에 요한복음에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그냥 1장부터 계속해서 전도에 관련된 것만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고 있었죠. 자, 7가지 기적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이,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사건, 세 번째가 베데스다 연못 38년대 명자 고치셨던 거, 네 번째가, 이게 오늘 할 겁니다. 오늘. 그 다음에 같은 6장에서 5번째가 바다를 걸으심, 그 다음에 6번째가 실로암 모세갓에서 눈먼 소경이 눈뜬 사건, 그 다음에 7번째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하고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기적 시리즈가 마감을 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6장까지 오셨습니다. 6장까지. 지금까지 배웠던 것만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였죠.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했고, 첫 번째 제자를 부르셨던 것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를 불렀는데 이 침례 요한을 쫓아다니고 있는 2명 중에 1명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고, 옆에 갔더니 빌립이 동네 사람 나다니엘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처음에 쫓았던 침례 요한이 2 제자 중에서 1명은 안드레인데, 성서 신학자들은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 나머지 1명이 사도 요한일 것이다, 요한복음을 썼던, 그렇게 많이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제자가 5명이 부름을 받은 거죠. 그 중에서 이 나다나엘은 고향이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2장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은 일본. 죄송합니다. 제가 주관식으로 묻는 제가 죄인이. 왜 주관식으로, 한국 사람은 객관식이 강한데 주관식으로, 아이고, 이런 잘못을 객관식으로 여쭙겠습니다. 자, 나다나엘의 고향은 1번 가나, 2번 가나, 3번 가나, 4번 가나. 정답은 가나죠. 가나. 그래서 첫 번째 제자의 고향이었던 가나에 가갖고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포도주, 기쁨의 와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끝나고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3장에는 드디어 제사장 중에 1명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니고데모.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길을 틀어갖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니고데모와 이름도 알려져 놨던 이 여인이 대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다음에 4장의 후반부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배은망덕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사람의 전형적 모습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오병이어, 그 다음에 다음번에가 바다 위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이 어떤 사건인가를 맞추시면 상품을 좀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인데요. 자, 요 예루살렘은 아니고 여기 요단강가 근처에서 요 베레아 지역이랑 유대 지역이랑 결쳐 있는 요 지역에서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분이 예수님인 것 같지 않습니까? 레게머리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고 있죠. 자,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니까 성경에 세례라고 써 있어도 침례라고 했습니다. 자,
침례나 세례나 그놈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baptism이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을 해야 했는데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 장로교하고 감리교 성사님이 제일 처음 왔을 때는 씻을 세자, 죄를 씻는 의제식으로 번역하자라는 건데 원래 baptism이라는 단어가 물에 담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오셨던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이 이걸 왜 씻을 세자로 번역해? 담글 침자로 번역해야지. 원래 baptism이란 말은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침례로 번역을 해서 저희들은 침례로 씁니다. 세례나 침례나 뭐. 자, 어쨌든 이제 정식 침례를 받으신 거죠. 물속에 담갔다가 나시고 광야에서 40일 이 근방 어귀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사건. 이거는 무슨 장면일 것 같습니까?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어린 양이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죠.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던 1장의 사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민성도님 100점 박수. 이러면 안 되는데 성도님 그 옆에 있는 자매가 100점을 받으면 배가 아프십니까? 리스판스를 잘해야 됩니다. 리스판스를 다시 한번. 자,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성경에 4명이 나오는데 4명이 안드레가 베드로 전도했고 필립이 나다나엘 전도했고 그 다음에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없지만 사람들이 이 첫 번째 5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자, 박민성도님 100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2장을 가면 예수님이 위로 쭉 올라가십니다. 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나사렛이랑 바로 옆 동네에서 이 첫 번째 제자 나다나엘의 고향이니까 제자의 고향이기도 했고 자기 옆 동네니까 뭐 친인척 관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흥분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되고 예수님도 초대되고 제자들도 초대됐는데 아이고 아마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똑 떨어졌을까요? 포도주가 똑 떨어져갖고 물이 변해갖고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베풀었습니다. 이거를 무슨 사건이라고 합니까? 가나온인 잔치. 가나온 잔치 얘기를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셨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요한복음은 안 나타나 있는데 성전을 정화하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갖고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랑 상인들이랑 결탁되어 있는 것 때문에 환정산을 들어오고 소, 양, 염소 파는 거 다 알고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랬고 그걸 보고서 야 이건 뭐 대단한 분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산헤드린 공의회 71명인데 그 중에 단 몇 명만이 양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 타락했고 그 중에서도 양심을 지켰던 한 사람이 이분 보통분이 아니다. 보통분이 예수님 당시 나이는 30세이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적어도 4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기보다 10살인 어린 사람한테 찾아가서 스승님 이렇게 부르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메시아된 그 능력과 권세를 느낀 거죠.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손 들고 얘기하면 100점인데 자 좋습니다. 조금 늦게 들으셨어요. 조금 늦게 들으셨어요.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도 만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보니까 요거는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이거 왜 아무도 손을 안 드시죠? 자 어디 연못? 자 그럼 100점 성도님 100점 파이팅. 사조죠? 사조 100점, 8조 100점. 자,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쭉 일부러 요단강으로 안 가시고 수가로 가셔갖고 만났는데 이건 누구 만났을까요? 사마리아. 3조 100점. 좋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났죠. 그리고 옛날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가나에 왔더니 가버나움으로부터 누가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 것 같습니까? 은조 500명.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사건이죠. 와갖고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웬일이야?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의 믿음이 나았다. 그 얘기만 믿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신하들을 만났어요. 자기 종들을 만났더니 아이고 주인님 아들이 낳으셨습니다. 열이 떨어진 때를 물으니 어저께 오후 1시에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낳았다 했던 바로 그 시인 줄을 깨닫고 그 즉시로 이 신하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얘기로 끝났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은 6장 다음 슬라이드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일단 지명을 보겠습니다.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다 그랬는데 다음 슬라이드. 여기가 티베리아입니다. 원래는 티베리아스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갖고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질문. 자, 유대 한복판 팔레스타인에 로마가 폭정을 하고 그리고 엄한 놈 죽이고 예수님만 십자가형 처형당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해에만도 몇천 명씩 십자가에 죽였을 때입니다. 말 안 되는 십자가에 막. 그래서 마리아랑 요셉이 이렇게 여행 갈 때 십자가에 걸려있는 몇백 명을 보고 이렇게 갖고서 가고 그랬었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여기 도시를 새롭게 지었는데 이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아스. 우리 성경에는 디베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랴. 이 디베랴의 건너편 바다니까 이 건너편이면 어디쯤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다음 슬라이드. 몇 군데는 좀 아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곳의 이제 중추가 가버나움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가버나움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동생 안드레, 야고보의 동생 요한, 이 4명의 고향이 벳세다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벳세다. 여기 거라사 광인도 나오고 그러시죠. 근데 티베리아 건너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산이 있었습니다. 산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전전 슬라이드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 표현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시간이 엄청나게 지난 겁니다. 요한은 그 중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애의 둘째 해를 거의 다 생략을 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 인생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으로 점핑을 합니다. 그 표현이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적어도 한 4번 정도는 방문을 하신 것 같거든요. 3번에서 4번 정도. 그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벌써 6장인데 다음 슬라이드 9번 다음 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11장 55절 유월절이 가까움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갔다.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자, 지금은 이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입니까? 가면 죽는 유월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이야기들은 요한복음 저희까지 배웠던 이야기들은 아직은 죽음 직전의 이야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하도 고치고 베데스다 연못가인도 고치고 니고데모도 만나고 전도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셨지만 그러나 이제 6장부터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향해. 그게 6장 4절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죽음이 가까웠다는 긴박성을 알리면서 마태복음 6장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고 그리고 하필 유월절은 가까웠다.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식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파갖고서 쓰러져서 죽게 됐으니까 아이고 야 이거 뭐 먹을 게 없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고기가 몇 마리? 물고기 2마리. 손을 제가 오라고 폈다고 이제 5개라고 하시면 보리떡은 5개.
다시 한번. 자, 보리떡은 몇 바? 물고기는? 그렇죠. 제 손에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네.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떡병자 써갖고 보리떡은 5개, 그 다음에 이어. 물고기는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기적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 기적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기록된 기적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중요한 기적일까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기록된 게 침례 요한이 설교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기적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아니라 유일하네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이 기적 나오고 이 기적 나오고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에 같이 기록되기도 하고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기도 하고, 아니면 요한복음 여기도 기록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전체 다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은 복음서 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다른 기적들, 표적들은 없어도 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전부 다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4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첫 번째 앞에 보고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자, 오병이어의 기적에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등장인물은 빌립 되겠습니다. 빌립. 다음 슬라이드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자, 5절 여러분이, 6절 제가, 7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테스트를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To test him 그랬으니까 단지 테스트하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자, 7절. 자, 이곳에 있어서의 절체절명의 문제는 뭡니까? 먹을 게 똑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이고 먹을 거 구할 데도 없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산이 무슨 저희 뭐 한라산 이런 건 아니고요. 동네 뒷산입니다. 동네 뒷산에 올라갔는데, 아이고, 그래서 산에 올라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죠. 한참 가려면 뭐 없고, 동네까지 나갈 수도 없고, 가다가 기력이 쇠하여가 쓰러질 것 같고, 먹을 건 없고, 사람들은 예수님 좋아갖고 더 말씀은 듣다 보니까 시간은 훌쩍 갔고, 먹을 건 없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빌립 보고 갑자기 이렇게 부르시네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을까, 빌립? 왜 물으셨다고요? 결론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대전에 있었는데, 그때 안정환 씨가 마지막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끝나고 골든타임 때 그 헤딩으로 딱 골 넣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옆에서 그 김밥이랑 생수 팔았거든요. 팔았었어요 그때.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지나가고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쏠쏠이 팔았죠. 우리 제 청년부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갖고, 그 대전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가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청년들이랑 같이 팔아서 나중에 고기 사 먹었죠. 근데 이게 말이죠, 제가 이제 팔다가 전반전 때는 팔고 후반전 때는 몸이 달아갖고서 그 초등학교에서 크게 하고 있어서 갔거든요. 그때 있다가 마지막에 안정환이 골든골 딱 넣어갖고 기가 막히게 그거를 이기는데 막 하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지나가는 차마다 막 경적 막 울리고 막. 그거를 직접 실시간 라이브로 봐야 이게 재밌죠. 근데 결론을 알고 보면 경적을 울리지가 않게 됩니다. 다 아는데 뭐, 어저께 넣었어. 그래서 이거 어제 못 봤는데 돌려보기 해야지. 그러면 그게 흥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뻔히 아시는 것입니다. 뻔히.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의 결론을 이미 알고 계시면 알지만 물으십니다. 왜 물으십니까?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제자 빌립에게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네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시려고. 지금 이 고난 앞에, 아픔 앞에 너는 믿음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요거 물어보시려고 예수님 일부러 여쭤보시는 것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다 하세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미래를 아시니까. 근데 짐짓 여쭤보시는 것이 짐짓. 우리가 잘 나갈 때, 믿음에 있어서 나름 어떤 은혜가 막 넘칠 때, 뜨거움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만 주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꼭, 신앙이라는 게 꼭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은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아무런 걱정 없을 때 테스트 당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테스트는 꼭 고난의 한복판에 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관계가 깨어질 때, 그렇게 의지했던 돈이 날아갈 때, 건강도 날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세요. 아직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 같으냐? 네 삶의 주인이 아직도 너인 것 같으냐? 네 주먹, 네 의지, 네 똑똑, 네 잘난 갖고 네 인생 이끌 수 있는 것 같으냐? 그리고 하나님은 물어보세요. 이 절망의 한복판,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너는 나를 믿느냐? 믿느냐? 빌립이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빌립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희로 치면 연세대 컴퓨터 공학과 나왔다고 할까요? 6, 7절 빌립이 뭐라고 그랬는가 보십시오. 시작. 사람들이 5,000명쯤 모였는데 5,000명이 모인 거를 눈대중으로 쭉 해서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그래요? 딱 보고 머릿속으로 암산을 한 거지 않습니까? 설마 거기서 계산기를 두드려 쓸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 빌립이 머리가 보통 잘 들어간 게 아닙니다. 싹 돌려갖고서 돈으로 따지면 아이고 사람들이 조금씩 헌금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싸운 것 좀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부족한데요. 200데나리온 큰 돈입니다. 1데나리온이 일용직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 임금이라고나 할까요? 빌립은 계산은 잘했어요. 계산은. 근데 빌립이 계산을 할 때 못 계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던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 바위를 낑낑거리면서 밀었어요. 바위를. 이 꼬마가 그냥 바위를 미는데 안 밀려요. 힘을 써도 안 되고 용을 써도 안 돼요. 아빠가 물었어요. 얘야,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한 거니? 다 했어요. 안 밀려요. 아빠가 다시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너의 모든 힘을 다한 거니? 안 밀려요. 네, 이 아이는 자기의 힘을 다할 줄 모르는 것이면 옆에 있는 아빠가 도와줄 수 있지. 이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만 밀어본 것이면 전능자의 자원이 임하시면 바위가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이는 사용할 줄을 몰랐던 것이. 빌립의 계산은 인간적 자원에서만 나온 것이면 이 질문을 던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 먹을 게 똑 떨어진 산꼭대기와 같은 상황 가운데 물어보시면 우리 예수님 꼭 그럴 때 물어보세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시길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다음 슬라이드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만 앞에 보고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오병이어에서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도 나오는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한
꼬맹이가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6장 8절 9절. 자, 빌립이 계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답답하다 빌립아, 내가 물어봤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200대련은 부족하다고 지금 머리를 굴려서 그거나 계산하고 앉았냐? 아이고, 내가 얘네들 지금 데리고 다닌 게 몇 년 차인데 지금 답답하다. 눈 먼 자가 눈 뜨는 것도, 귀 먹은 자가 낫는 것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변하는 것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치는 것도, 중풍병자가 낫는 기적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봤는데 얘가 와갖고 내가 너한테 묻는 이 진리를 모르냐? 200대라는 돈이 돈 부족하다는 소리나 나라냐? 돈 없다 소리만. 아이고, 답답하다. 눈치를 보다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왔습니다. 9절 시작. 아이 한 명을 안드레가 집어왔어요. 엄마가 위대한 선지자 나타났다 그러니까 가서 얘기 듣자고 그랬을 때 도시락으로 쓰려고 갖고 온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락이 보리떡 5개랑 이 물고기 2마리가 굉장히 거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안드레가 갖고 온 거죠. 근데 이게 영화라서 조금 과장을 하려고 그런 거지 이렇게 컸을 리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큰 게 아니에요. 아이의 도시락으로 쓰는 물고기가 보리떡 5개가, 제가 조금만 과장을 섞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김밥 5알 조금 큰 멸치 2마리 갖고 온 겁니다. 멸치 중에 조금 큰 놈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고등어치 이만한 놈 막 2마리 이런 영화에나 조금 오바고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에 가난했던 사회에서. 제가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그 우간다에서는 보통 밤에 9시 반 10시에 저녁을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밤 9시 10시에 저녁을 먹는지? 맞아요. 이 우간다 사람들이 제일 싫은 게 배고픈 상태에서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뭐라도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배고프다는 걸 느낄 여력이 없을 때 홀랑 자버리는 게 우간다 사람이에요. 그러니 막 위장이 다 망가져서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돼요. 제가 그때 거진 40에 갔는데 제가 가보니까 추장급 나이더라고. 제가 추장급 그 마을. 그래서 몇 살이냐고 그래서 내가 만쯤 됐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라고. 거기 그 마을에 가면은 아프리카에 가면 아주 그냥 지역 유지급 나이입니다. 장로급 나이에요. 장로급 나이. 50살이 죽는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고대 근동에서 도시락을 이 정도로 싸웠을 것 같진 않습니다. 동네 가난한 아이가 김밥 5알, 멸치 2마리, 멸치 조금 큰 거, 과장을 조금 섞어서 그 정도 갖고 왔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안드레가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저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배고프다 그러는데 예수님이라도 여기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바친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자기가 먹어야 될 이 도시락을 바친 이 아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김밥 5알, 멸치 2마리를 싸왔습니다. 요거 빨리 먹고 자기도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해 떨어지기 전에. 근데 안드레 사도님이 와갖고 야, 예수님 배고프신데 좀만 이렇게 드렸어요. 드린 거 갖고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데 아이 어른들이 말이요, 왜 나 같은 아이의 도시락을 노리나? 응? 이거 뭐 누구 입에 풀칠을 한다고 이걸 뺏어 먹어? 그리고 아이가 아유 안 드려요. 그리고 안드레한테 웅크리고서 절대로 못 주겠다고 막 울어댔으면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이 아이가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린 다음에 끼니를 거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예수님께 자기가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 그거 드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달라고 요청하시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비록 보잘것없는 것, 비록 누추해 보이는 것, 그런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건 누추한 것이라도 예수님께 내놓으면 그것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십니다. 주님은 꼭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영어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No one is too small to use. 이런 표현이 있어요. No one is small to use. 누구도 쓰임받기에 너무나 작다고 얘기할 수 없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 능력 있게 쓰임받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교회나 겨우겨우 다니는 정도인데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5,000명을 넘게 먹였던 복음서 전체에 그 어떤 기자들도 놓칠 수 없었던 유일하게 4곳에 전부 다 기록됐던 이 위대한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놓았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도 쓰임받기에 작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드리면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적에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셨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가 있어서 이게 뭐냐 신기하다. 그리고서 가봤더니 불은 붙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아요. 이야 신기하다.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뭡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서 모세 보고 가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그럽니다. 못 가요. 못 가요. 거기 가서 사람 2명 때려 죽이고서 파라오의 눈을 피하고 도망쳐갖고 내 미디안에서 지금 목동 생활한 건데, 아니 내 젊었을 때 아직 왕자의 지혜가 있었을 때, 근육 좀 있었을 때, 힘이 좀 넘쳤을 때, 내 나이 40 그때 하나님 나 부르시지. 40년 동안 목동일을 하고 처가살이 했어요. 처가살이 해보셨습니까? (40년) 이빨 다 빠지고 호흡백발 할아버지 돼갖고 못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하나님 잘못 선택하셨으면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따라서 하겠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거 지팽입니다. 지팽이. 몇 년 전에 여기 있다가 나무 있는 거 잘 다듬어 갖고서 이거 갖고 양 똥궁둥이나 치고 그러고 있었던 지팽인데요.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돼요. 품에 손을 넣어라. 넣었더니 문득 다시 넣어라. 지팡이 잡아라. 그랬더니 지팡이. 그러니까 이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라. 그래갖고 가서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면 흑암이 임하고, 나이가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일어나고 사람이 나고,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네요. 홍해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되었고, 이제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40년입니다. 40년. 나이가 80세예요. 나는 80보다는 아직 어립니다. 그런 분만 살짝 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80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한번 살짝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나는 80은 아직 안 됐습니다. 모세가 80세 때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세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는 거 내놓으라 그래요. 없는 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 뭐냐 그 손에 든 게. 성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성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보잘것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 내놓는 것입니다. 주께. 우리가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것은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알고 내 삶에 사실 10의 10을 다 드려도 다함이 없지만 그러나 일부분을 떼어서 믿음으로 심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하나님은 내한테 있어서는 보잘것없는 건데 그걸 갖고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있는 것 갖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김밥 5알, 멸치 2마리 같은 보잘것없는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거라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오병이어에 배울 수 있는 교훈, 다음 슬라이드. 그것은 가진 것에 감사드리고 나누어 주기를 시작하라. 나누기를 시작하라. 나누길 시작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드리고 나누기를 시작하라. 어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6장 11절 말씀 다음 슬라이드 보고 읽겠습니다. 앞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됐던 이 기록을 면면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적이 베풀어졌던 그 하나하나의 단계들을. 하여튼 예수님께 이 한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자기의 도시락을 바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셨어요. 받으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여기서 축사는 귀신 쫓는 축사랑은 한자어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축사하다, 귀신을 쫓다 할 때 사자가 사악할 사자, 축은 이렇게 쫓아낸다 이런 거고 여기서의 축사는 감사기도 하다의 축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Jesus then took the loaves, 자 빵덩이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Gave thanks, 감사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그리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나눠 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예수님이 이거를 들고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것을 갈려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셔도 뭐 나눠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데 제자들 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조그만 것을 바쳤던 헌신이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그 다음에 나눠주라고 합니다. 감사를. 일부러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얘들아, 감사가 먼저니라. 감사가 먼저니라. 다음 슬라이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는 하지를 말고 뭐를 해야 합니까? 기도해라.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방식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특정해 주시면 기도의 방식을 그냥 구하는 기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도로? 감사하는 기도로. 눈앞에 염려가 가득하신 분 계십니까? 눈앞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는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감사는 내가 잘 나갈 때, 감사할 조건 넘칠 때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도 뒤져보면 감사할 게 왜 없습니까? 아직 볼 수 있음에 감사, 아직 걸을 수 있음에 감사, 내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 신앙의 본질을 가리키는 교회 가운데 있음에 감사, 함께 기도할 지체가 있음에 감사,
뒤져보면 기도할 게, 감사할 게 왜 없겠습니까?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는 것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나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 나의 이해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누어주길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다음 슬라이드 6장 12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12, 13절 시작. 그래가지고 감사드리고 나눠줘라. 김밥 5알, 멸치 2마리를 어떻게 나눠줍니까? 여기 지금 한 30여 명, 35명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제가 한번 나눠 올릴까요? 김밥 5알, 멸치 2마리를 어떻게 나눠줍니까? 밥알 하나씩 나눠드릴까요? 웬일이에요? 떼어갖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떼어갖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떼어갖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먼저 받은 사람들 또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떼어서 나눠주면 또 생기고, 떼어서 나눠주면 또 생기네. 앞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리고 다 나눠주고서도 남은 것은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그러시네. 그래갖고 다 거뒀더니 12광줄이 가득 찼습니다. 먹고서도 풍성히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 가득 차는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적도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마지막 교훈. 자,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음 슬라이드. 다음. 자, 여기 보십시오. 6장은 사실은 복음서에는 일부러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6장은 더 극명합니다. 자, 바다 건너편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무리가 따랐어요. 무리, 크라우드, 무리들, 어마어마한 무리들. 근데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앉으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이해가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몇 명에게? 5,000명에게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는 표현이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14절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오병이어로 12광주리가 거둔 다음에 그 사람들, 무리지요? 무리들이 했던 반응입니다. 14절 시작.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의탁하시지를 않으십니다. 무리들은 기적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 그렇지, 지난번에 설교했었던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만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에게 뭔가 만족이 있고 뭔가 유익이 있어야만 교회 다니고 사는 사람,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안 된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요 쫓는 목적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 보고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나를 진정으로 믿어서가 아니구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평행구절이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앞에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님은 대단히 선명하게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십니다. 전전 슬라이드. 하나는
수없이 많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에 정말로 자신의 존재를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제자를 모집하시면 이 제자들에게만 제일 중요한 가치를 일반 모든 대중들을 향해서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였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이 임금 사무를 했을 때 예수님은 홀로 떠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무리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느냐, 숫자적으로 많이 모이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자가 나오는가가 중요했어요. 제자가 나오는가. 여러분, 무리들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무리들은 첫날 있어도 먹을 거가 주어야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제자는 다르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는 훈련으로만 됩니다. 훈련으로만. 수요 전도 학교에 와서 훈련 받고 양육 받고, 그리고 성도님들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도록 권면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제자는 훈련으로만 되고, 훈련은 반드시 대가지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훈련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자신을 의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전해서 이 훈련된 제자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제자를 잡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전도의 핵심은 제자를 만들고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를 만들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련도팀에 있어서 그동안의 이제 약점 또는 아픔으로 지목된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은 전했어요. 복음은. 예수님은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이 없는, 그 다음이 없어. 그 다음에 교회를 덜컥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너무 허들이 높아요. 너무 허들이. 우리들에게 교회를 데리고 온 다음에 그 다음 이 초신자들, 이제 막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사님 은혜도 받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도 오자고 그랬거든. 한 번은 오는데 와갖고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NWS에 바로 집어넣는 건 너무 허들이 높지 않습니까? 이제 막 예수님 믿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뭐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데 바로 십자가 복음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기초 성경 공부로 바로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아직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과정을 우리가 개설해야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수요전도팀에서 작년부터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가을에 우리 지난 우리 임원 모임 때 2학기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분별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단계들을 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들과 기본들을 좀 배우고, 교회가 뭔지,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성경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건지, 헌금 왜 하는 건지, 뭐 좀 이런 것들 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누군가가 좀 친절하고 쉽게 좀 전달할 수 있는 그 어떤 과정이 없을까? 목사님이 예수님 영접은 시켰는데 그 다음 어떡해요?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됩니까? 근데 못 버텨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과정, 알파 코스. 이 알파 코스를 저희들이 이번 2학기 때 같이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분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요한복음이니까 11장까지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전반부 끝내놓고 알파 코스를 요번에 우리 수요전도학교에서 같이 해볼 참입니다. 같이. 훌륭하죠? 박수 내주셨습니다. 많이 준비했어요. 알파 코스 정말 간단한데, 예전에 알파 코스는 잔치 알파 그래서 먹는 거랑 그거 막 접대하는 게 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간단하게 놓고 빵이나 좀 놓고 썰어갖고 그거 그냥 간단하게 하고, 강의도 제가 안 합니다. 영상을 끝내주게 만들었어요. 본부에서 15분짜리 강의 다 듣고 Q&A 타임만 이끌고서 차근차근 10주 과정으로 알파 코스를 이끕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좀 하고,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이 알파 코스에 요번에 초대해야 될 분들이 보입니다.
예수님 영접은 시켰는데 교회는 좀 다녔는데 이제 좀 뭔가 좀 신앙의 기본 가운데 기초 가운데 좀 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초대해 주시고 성도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무장되고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이렇게 이끌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을 학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수요 전도팀을 이끌고자 하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리가 말고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헌신해야 해요. 헌신.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훈련되지 않고서는 저희 교회에 물밀듯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올 텐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수요연팀 와갖고 기도하고 여기서 은혜 받고서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을 감당하고 일당 20을 감당하고 그런 제자로 거듭나고 훈련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밀려와도 알파같이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한 사람당 한만 해도 5명씩은 늘지요, 우리 교회가. 안 그러면 이웃초청단체 해갖고서 한 번 발은 담그면 뭐합니까? 한 번 발은 담그면 밥 사주고 뭐하고 이렇게 해갖고 한 번 발은 담그면 뭐합니까? 그 다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갖고서 전도지 갖고서 예수님 영접을 하면 뭐합니까? 길바닥에 애를 출산해갖고서 놓고서 앞으로 잘 커? 그리고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이 깐난아이가. 가족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아직은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삼킬 수 없으니 우유를 먹이고 차근차근 양육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이 필요함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왔습니다. 요번에 성도님들도 한번 결단하시고 이 알파 코스에 함께 성도님들이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끝입니다. 끝. 그러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